말씀의 잔치 끝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쁜 안식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교제도 좋지만 더욱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기쁨을 느끼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 18장 천사에 대한 것은 참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4페이지가 넘게 돼요. 4페이지를 1시간 만에 할 수 없잖아요. 줄인 것이 3페이지까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천사는 하늘 공중을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 땅에 내려왔나요? 세 천사는 안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18장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18장 천사의 사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천사가 우리 개혁운동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개혁운동이 18장 천사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파운동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세 천사의 기별은 공중에 날아가기만 했습니다. 기별을 보냈어요. 그런데 18장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르죠?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으면 내려와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내려왔습니까? 우리 운동이 18장 천사 운동이 우리의 근거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내려왔다는데 그냥 내려왔나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큰 권세와 영광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줄 몰랐죠, 그죠?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인가? 선지자인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밝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로라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 왔나 보다, 그런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육신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만나 배워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우주에서 UFO가 김천 과곡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우주인이 걸어 나왔다.
뉴스가 나왔다 합시다.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기자, 방송기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달려올 것 아닙니까? 하늘 우주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요? 예, 우리 이런 육신을 쓰면은 온 세계 못 내리겠지만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온 세상 곳곳마다 개혁운동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개혁운동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자, 일본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그때 나는 다른 힘전 천사가 명령을 받아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현재 시제죠, 그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이 천사를 만난 자는 능력과 힘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얻으셨어요? 아직 못 만났으면 못 얻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를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벤더 1889년도 말씀에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를 만나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받고 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인가? 가장 중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현대 기별에. 자, 그런데 가리법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보니까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 시제예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로 이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왔을 때 목사에 보내는 금명 92페이지 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이 천사를 믿음으로 만난 자들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오니까 그 결과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받았으면은 율법에 대한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천사를 믿음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이 판단했습니까? 나에게 힘과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야, 아직 나는 만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안 돼.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별을 붙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집회 동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이길래 왜 셋째 천사, 기성기 SDA 교회에
이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부어주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병 심각합니까? 예? 벌거벗고 눈물고 공고하고 가련한데 자신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거 영적 침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침해예요. 자신의 상태를 몰라. 자, 여기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는데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어떤 게 제일 문제입니까? 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문제예요? 예? 눈먼 것 또요? 예? 예? 벌거벗은 것? 제일 무서운 병은요,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알지 못하는 병.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암 걸리고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에게 치료해 줄 수 없잖아요. 자기 병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죠. 선악과도 안 먹고, 그죠? 벌거벗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벌거벗은 거 몰랐어요. 예, 알았으니까 숨었죠. 부끄러워가지고.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 병을 알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별을 안 주었습니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알고 나의 참 모습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제일 무서워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릅니다. 아니, 이거 읽으면 알잖아, 읽으면은. 그죠? 예수님의 교인들 이게 다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 아는데도 몰라요. 그게 무서워. 읽어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안다고 한다면은, 자, 약이 있죠, 그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사서 바르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그게 치매예요. 치매 걸린 자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먹으리라. 그 문 두드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모습을 알게 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걸 보면서 설교도 하지만은 그 세 가지 약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봅시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인가요? 우리도 눈물 수 있어. 우리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병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로 가야 돼요. 왜 에베소 교회로 가야 되죠? 우리가 뭐 8번째 교회가 8번째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7번째 교회의 남은 무리인데 에베소 교회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예? 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사도들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능력이 내렸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놀라운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라오디게아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비가 내리듯이, 에베소 교회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비가 내리듯이 에베소 교회 믿음을 가질 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온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기성 안식일 교회는 유대 나라예요. 그렇죠? 장감리 교회가 유대 나라입니까? 장감리 교회는 유대 나라도 아니고, 그거는 일요일 지키잖아요. 사탄의 날을 지키는 건 유대 나라도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가 유대 나라예요. 그 유대 나라에서 우리는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늦은 비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자, 교회적인 8권 118페이지 보니까 실제선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하고 냉담하여 죽였다는 것은 엄숙하고도 두려운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계선은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진실한 재림 교인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과 풍습과 이기심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대신에 교회가 범죄함으로 더욱더 세상과 밀접하게 연합하고 있다. 교회가 날마다 세속화하고 있다. 이것이 기성 에스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난 자만이 이 에베소 믿음을 가지고 너즈비 권능을 붙들 수 있어요. 이 7교회는요, 음악의 7음과 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시로 끝납니까? 노래할 때 도레미파솔라시, 시로 끝나요? 네, 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시라, 에베소 교회가 도예요. 에베소 교회 믿음으로 가야 노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악의 교훈과 우리가 음악에 12음이 있죠, 그죠? 12음 있잖아요. 한 옥타브에. 12 제자, 12지파 같은 교훈이에요. 라오디게 교회가 시락했죠, 그죠? 시가 반음입니까? 원음입니까? 반음이에요, 그죠? 반밖에 소리를 못 내요. 오늘 기성 에스더의 교회가 반밖에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상태는 끝날 수가 없어. 도가 와야 됩니다. 도가 어떤 음에, 도를 어떤 음이라고, 어떤 음. 제1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음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반음밖에 못 내는 게 또 무엇입니까? 미가 반음밖에 못 내죠. 미기죠. 미파가 반음이잖아요. 미는 무슨 교회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가 반밖에 소리를 못 냈습니다. 버가모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에베소, 스무나는 핍박받은 시대였고, 버가모는 핍박이 그치고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교회가 버가마 교회예요. 버가모. 교인수는 불어나지만은 진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못 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가 옵니다. 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기성 안식일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소리를 못 내니까 우리 개혁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의 큰 권세란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8장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 내려왔는데, 그럼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제자를 택할 때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 남은 교회를 못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자, 복음전도 362페이지 보니까 사단의 거짓된 교훈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저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닻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미혹에 빠져 들어갈 것이며 사단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사탄도 큰 권세 가지고 내려왔죠. 사단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교회에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18장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왕노를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사망의 왕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과 비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죄가 왕노를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를 한다고요. 우리는 죄의 신하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들은. 요한 1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별로 읽었는데, 이 권세에 대한 걸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처럼 그 자녀 역시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인 것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 빛이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가 점점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네? 하나님의 빛까지 가까이 나가면은 내 모습이 더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이죠, 그죠?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는 조명빨 미 많아요, 그죠?
뭐 기미도 안 보이고 금버섯도 안 보이고 조명빨 님 많아요. 밝은 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기미 금버섯 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추하고 초라하게 보여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창님 형제가 1번 내가 의를 행해야 하고, 두 번째 내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정상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가 의를 받았나요? 예? 왜 세리가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11조 꼬박꼬박 내고,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고, 그런데 의를 못 받았어. 그런데 한 것 없는 그 세리가 의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회개로 구원 얻습니다. 회개로. 내가 많은 걸 행해가지고, 어려운 걸 행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형제가 3번을 먼저 꼽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3번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야 내가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당연히 3번이 먼저 와야죠. 본인의 경험이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운데서 살아왔고, 저는 바로 찾았습니다. 왜? 우리 개혁운동이 바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남은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남은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어떤 게 먼저입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음이 먼저야지.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왜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옵니까? 좀 의구심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뒤섞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계명을 지키겠느냐, 명령 안 내렸습니까? 지켜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서 내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필요합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내 모습을 알아야 돼. 경험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걸 싫어하게 죽이죠. 또 사탄이 시험 놓습니다. 너 아무리 지켜도 안 되지. 그거 버려. 예수 속에 들어가면 돼. 버려. 사탄의 속상임이에요. 예수한테 가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가는 목적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속에 율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예수님 속에 믿음의 계단이, 믿음과 덕과 지식, 이 계단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실패했어. 성령의 열매도 안 맺히고 계단을 밟는데도 실패했어. 왜 실패했나요? 그게 훈련이에요. 내 의가 섞였어. 하나님의 의는 100% 그리스도 의인데 내 의가 섞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섞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 한순간에 창조되었습니까? 여러 해 걸렸습니까? 예? 한순간에 창조됐죠,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변화하면 어려면요, 흙이 되면 돼요, 흙이 되면.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내가 죽으면 한순간에 창조가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정도의 계단을 밟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 인도하면은, 인도받은 그 아이가 몽학 선생님,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가세요. 이랍니까? 자기를 예수께 인도해 주신 그 고마우신 분을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랍니까? 예수께 가도 또 타락할 수 있습니까?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누가 아버지께 데려줬나요? 몽학 선생이 데려줬어요. 몽학 선생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가운데 빠지면은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참모습을 알면은 그 몽학 선생이 예수께 또 데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내 참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8장 천사의 그 권세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너무 낮아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인데요. 그 다음 4번째, 그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전하시며 반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자, 여기서 안 끝납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과 율법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뭔가 광채나는 대단한 걸 보기를 원했는데 품성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사랑과 율법이 함께 있는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니까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광채가 났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반사된 거예요. 그 광채가 두려웠나요? 안 두려웠나요? 그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봐요. 그 얼굴이 무서워서 그 광채를 못 봐요. 자, 리브엔도 1902년도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한 것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 율법 없는 그리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부조 선지자 330페이지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라는 그 광채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속에 형성될 때 그것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이니까. 그러면 영광이 뭐라고? 영광이 품성이죠. 품성이에요. 자, 그래서 5번에 영광이란 낱말의 영적 의미는 뭔가? 낱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환상 본 겁니까? 환상 본 겁니까? 현실을 본 겁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현실이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자, 거기 이제 한자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빛날 영자, 불화자에, 덮을 멱자에, 나무 목자. 자, 불화자죠, 그죠? 보입니까? 불화자가 두 개 있으면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이 붙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있는데 덮을벽, 나무에 덮을벽, 덮개가 덮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경험한 것, 요 한자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 다음 광자를 봅시다. 광자는 빛광자인데 작을 소자, 어진 사람 인자, 높이 들릴 올자. 자, 나는 지금 요거 찾으려고 옥편을 보니까 작을 소를 찾으니까 빛광자가 나오더라고요. 작을 소자. 그 다음 요것은 요 두 개가 붙으면 사람 인자인데 떨어져 있으면은 어진 사람 인자예요. 어진 사람 인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은 높이 들릴 올자. 이게 높이 들릴 올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작을 소자에, 어진 사람 인자에, 높이 들릴 올자가 합해서 빛광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선하고 어진 사람 인성을 서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 빛광자가 예수님을 바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진 인성을 쓰시고 오셨고, 그리고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빛광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덮개가 씌워지면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6번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실목은 169페이지 보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죠, 그죠? 예수님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믿음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사랑을 석류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보세요. 십자가를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나무 목자예요. 십자가를 사람이 쥐고 있으면은 덮을 멱자, 하나님의 덮대가 가려지고 심판에 소멸하는 불에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그 설린 나무처럼 나온 거예요.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 죄는 무지하고 순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몇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왕과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유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가장 큰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품성이 변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거기 그림 나오죠. 레드 데빌. 이거 뭡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레드 데빌. 예? 이 언제적 그림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그거에 보세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이 없습니다. 사탄과 친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온 백성이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 끔찍 안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단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뭐 스포츠 하는 건데 그 이름 뭐 귀엽고 친근감 있지 않느냐 그런가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가요? 왜 이왕이면 뭐 푸른 천사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붉은 악마를 선택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붉은 악마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냐 바라바 있을 때 바라바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천사를 버리고 온 국민이 악마를 선택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냥 귀엽게 봤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온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더 많이 떠나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7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8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계속 18장 천사운동에 참여할 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초청의 때를 알고 있는지, 참으로 겸손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얼마나 적은가.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소수밖에 없다. 우리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에 대다수는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들은 책망과 경고에 각성시키는 정언들에 무감각하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수골백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음성에 귀가 열린 자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그 경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비위에 안 맞더라도 경고의 음성이면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사람이 바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야 첨가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그 믿음 뭐 해결 나타나는 건데, 그게 안 나는데 우리 어떻게 병자를 일으키고 복음의 구변을 증가하고 세상을 발칵 뒤집을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품성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뭡니까? 예수의 품성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게 먼저예요. 그걸 받아들일 자에는 내가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거룩함을 내가 받았는데요. 그거 안 받고 부담스러워요. 자, 마지막 OT 724페이지.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빛들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빛을 열렬히 찾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내 경험 못 믿습니다. 사탄이 개입해요. 내 경험이 척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큰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품성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 천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쁨으로 그분을 우리 믿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운동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개혁운동은 분파운동이에요. 우리나 다른 교회나 똑같이 맥 없습니다.
우리는 18장 천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보시고 마음 가운데 보다 큰 자극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